몇 해 전에 교보문고 빌딩 외벽에 이런 현판이 걸린 적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 가장 낮은 곳에 불을 꺼뜨리지 않는 사람들. 이런 현판이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김승희 시인의 그래도라는 섬이 있다라는 시인의 한 대목입니다. 시인은 미칠 듯이 괴롭고 또 슬플 때에 증오와 좌절감으로 온몸이 힘들어질 때에 그때 조용히 나타나는 희망의 빛을 가리켜 그래도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갈 것 같은 가장 낮은 곳에서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불을 꺼뜨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서도 바로 이 그래도라는 가슴 벅찬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죠. 우리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면서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또 때로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죠. 뿐만 아니라 광야 한복판 그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 할 때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또 물이 없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는 반석을 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토록 큰 사랑을 받았던 선민 이스라엘, 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한결같이 그들의 원망하는 모습과 불순종하는 모습,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거스르면서 순종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활했습니다. 선택하며 살아갔지요. 때로는 우상 숭배를 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화살을 쏟아내면서 거짓과 악행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기적으로 또 말씀으로 또 계시로 그들을 안아주셨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변함없이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없는 불순종의 결과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포로의 삶으로 전락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되풀이 되는 불순종과 의심, 이것이 어쩌면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뿐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치열한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실패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 지금 우리는 어떤 포로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입술로 고백하지만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앞선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만몬, 물질과 같은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선택과 가치를 결정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 앞 구절인 에스겔 36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40년 광야 생활을 이끌었던 위대한 영도자 모세,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하도록 그분의 거룩하심을 실추시키는 죄를 범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막대기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남유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했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전체의 내용은 이처럼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징계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바벨론은 우상이 즐비한 곳이었죠. 그곳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의 종으로 구별됨 없이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생활이 끝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을 통해 그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호와의 땅을 떠나 포로가 된 그들의 모난 삶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애써서 얻어낸 결과가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조건부도 아니죠. 시편 46편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됨을 알게 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일하시겠다 말씀하시는 선포이지요. 본문에 등장하는 굳은 마음의 굳은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에벤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돌처럼 차갑고 무감각하며 완고한 마음이죠.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생명이 있는 살처럼 따뜻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고 그렇게 호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는 돌 기둥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친히 새 영을 부어 부드럽게 빚어주시겠다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부드러운 마음 그 안에 호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무너진 곳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런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기 위함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었습니다. 에스겔서는 그들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무려 70회가량 나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다시 높이시고 이방 민족들조차도 만군의 여호와가 참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내리는 작은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도 주님의 이름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가장 놀라운 반전이자 핵심인 37절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회복의 청사진을 완벽하게 그려놓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권하십니다.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것이 값없이 받은 은혜가 진짜 내 삶의 은혜가 되는 영적 비결입니다. 현실의 척박함과 믿음의 이상이 너무나 달라서 절망스러울지라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포로가 된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양떼의 수요같이 많아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세속적인 명예를 주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38절 말씀처럼 제사를 드릴 양떼, 즉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황폐한 성읍을 가득 채우겠다. 거룩한 부흥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자주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 불과 며칠 뒤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했던 그들이었죠. 우리 역시 주여 주여 부르다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금세 하나님 어디 있는지 하나님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그런 연약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골고다의 그 험한 십자가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죠.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의 삶에는 다시 일어설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 교회가 사회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버겁고 마음 아픈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36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그 하신 말씀에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좀 답답할 때 그렇게 자주 했었습니다. 기도실에 엎드려 그저 하나님 아시죠? 아무 말 못하고 그렇게 외마디 탄식만 치고 가슴만 치다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밀한 신음과 연약함까지 다 헤아리신 주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심을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엎드림으로 인해서 실추된 당신의 명예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 주십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상황이 무너져도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도 그래도 주님께 구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